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가는 중에 경찰서에 끌려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2번이나 있습니다. 어찌나 억울하든지. 대략 14년 전인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랑 수요 기도회를 담당하시고 또 주일에는 부산장신대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은 전임 전도사님이 볼 일이 있어서 제게 새벽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설교를 준비한다고 머리를 싸매었습니다. 겨우 설교를 준비해서 새벽에 일어나 택시를 타기 위해 골목을 내려가는데 골목 끝에서 경찰이 갑자기 당신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새벽 기도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누굴 스토킹했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좀 전에 앞에 지나가신 여성분 뒤따라 왔잖아요. 그 여성분이 스토킹한다고 신고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여성이 갔는지 남성이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지금 새벽 기도 설교 가려고 방금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보도 보여주고 성경책도 보여줬는데요. 그랬더니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잡히면 종교인이라고 해요. 새벽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가서 조사나 받읍시다. 와, 살다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여성한테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성분은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여성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네요. 누가 저를 신고했는지.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여성을 스토킹했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잔뜩 난 저는 곱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앞에 누가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새벽 기도 설교 때문에 택시 타러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 집 주소 찾아가 보면 우리 집이 어딘지 알 거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 결국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전도사님,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오세요. 장로님, 저 새벽 기도 가려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경찰한테 체포당했어요. 결국 장로님이랑 경찰이 통화를 한 후에 겨우 풀려났는데요. 이미 새벽 기도 시간은 한참 지났고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저를 보자마자 다 웃는 겁니다. 장로님이 다 퍼뜨린 거죠. 어찌나 억울하든지. 그날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 얼굴만 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저를 장동건이나 너무 비웃으시는데요. 정우성처럼 좀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오랜 시간 매일매일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전 대민교회를 섬길 때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 골목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오시다가 놀라셔서는 그 자리에 멈추시더라고요. 14년 전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빵긋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그랬더니 빵 터지시면서 그제서야 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그날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 좀 장동건처럼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나 억울한지.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또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 혹은 험담으로 인해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일면식도 없거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서 큰 분노가 일어나며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이는 목소리를 높여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따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들은 사람의 성격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방어 기제가 작용하여서 나를 감추고 타인을 불신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타인의 반응에 점점 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억울한 일은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억울한 일 또는 억울했던 일들이 여전히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잊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이와 원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화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궁에서 도망을 나와야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려서 암논에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한 압살롬은 다윗의 처벌이 무서워서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점점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다윗에게 넌지시 압살롬의 귀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죠. 그렇지만 압살롬이 귀환했음에도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인해서 다시 화가 난 압살롬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에게는 어떤 처벌도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반응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답답하게 여긴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요압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자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압살롬의 술수로 요압을 만나 다윗 왕과 화해를 했지만 결국 부자의 관계는 대면대면했고 이에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사를 모으고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죠.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이었던 다윗은 압살롬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민심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것도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궁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서는 다윗과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수를 하셔서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가족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시면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조용히 숨어 지내던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다윗을 오해하여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결국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하찮은 인간이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의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다윗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조차도 제때 먹지 못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 정신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움직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윗이라면 나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시므이를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는 것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거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시므이를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셔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를 탓할 수가 있겠느냐? 내 아들조차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친척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이 상황에 누군가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들로 인해 오해하며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니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은 지금 시므이를 죽일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비록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라고 해도 지금 그의 곁에는 그와 평생 전장을 다녔던 장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시므이의 오해를 지적하며 왕을 모욕한 이유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거나 그에게 겁을 주거나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을 다닐 때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다윗은 비관하지도 않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들인 압살롬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가만히 지켜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말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나의 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에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죄를 탓하며 또 시므이의 이 비난과 저주 가운데서도 그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 중에는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도와주고 계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있으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로 혹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잊으시거나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군가를 너그러이 용서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로 인해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고 화가 난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성도님들의 주변에 성도님들과 친한 분들 중에 억울한 일들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꼭 전해 주십시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화난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들로 인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와 평안을 진심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불편하고 답답한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내가 너무나 신뢰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으시고 가능하다면 나에게 상처 준 일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선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상처 준 이에게 비난과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날마다 부단히 기도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는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과 나의 주변인들에게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와 칭찬을 건네는 따뜻한 성도가 되어 우리 신현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과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역사하시어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